봄이 오는 소리가 들립니다. 예, 우리 한 분 한 분도 또 이렇게 새로운 곳으로 이사도 가시고 또 새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이 나는 그런 새로운 시즌에 한 분 한 분이 오신 것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먼저 누가복음 11장 24절에서 28절과 여호수아 6장 말씀을 가지고 오늘 같이 말씀을 선포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11장 24절에서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보아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었도다.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젖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예, 지난주에도 연이어 말씀을 선포합니다. 2014년 6월절에 세월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되게 이제 어떤 일들에 대해서 그 일이 회복하는데 그 일의 원인과 결과를 회복하고 새롭게 되어지는데 10년이라는 사실 세월이 흐릅니다. 그리고 이제 2024년 10년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4월 10일 날 총선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이스라엘이 작년 10월 7일 가자지구 전쟁이 일어난 이후에 전 세계가 전쟁의 분위기에 돌입했다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한 중에 가장 전쟁의 위기에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과 대만이라고 대부분 전 세계의 분들이 짐작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세상 가운데도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제 교회 가운데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그러면 이 교회는 깨어 있는가? 교회는 깨어서 정말 우리가 무엇을 놓쳤길래 대한민국의 상황이 세월호를 통하여 또 대통령 탄핵을 통하여 여러 가지 어둠의 일들이, 심판과 경고의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 대부분 많은 교회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 대한민국 교회가 회개해야 된다라고 많은 말씀들을 선포하고, 정말 전국 각각지에 또 코로나 사태까지 일어나면서 너무나 많은 회개의 물살이 일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회개가 하늘에 상달되어서 회개가 찼다. 회개는 찼는데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어떻게 나옵니까? 청소는 되었는데, 청소는 되었는데 와보니 누가 없어요? 왕이 없어. 주인이 없어요. 주인이 없어서 그 귀신이, 내가 혼자여서 쫓겨났지만 악한 귀신 7을 더 데리고 와서 이전보다 나중이 더 험악하게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일들이, 얼마나 악한 세대가 요새 이제 중고등학교 애들까지도 마약에 너무나 많이 우리나라가 노출돼 있다는 것과 많은 악한 세대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원인은 뭐다? 그곳에 깨끗이 청소는 됐는데 주인이 없어요. 주인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삶을 바라봐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의지하여 살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은 죄에 대해서 회개는 하는데 내 인생의 주권, 내 인생의 주인은 과연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내어놓는가?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 앞에 내 삶의 주권을 그리스도에게 주지 아니한. 그래서 내가 때때로 회개함으로 깨끗해는 졌는데 내 마음 가운데 거처를 삼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됨이 없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뭐라고 얘기하시냐? 7 귀신 데리고 와서 이전보다 더 악한 일이 내 삶 가운데 특별히 국가 가운데 일어난다라는 것을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보게 됩니다. 그러면 과연 이 안에 주님이 왕으로서 내 자신의 삶 가운데 왕으로서 내 가정의 왕으로서 주님이 들어오시고 우리가 하는 일터 회사의 왕으로서 그분이 주인으로 들어오시며 국가의 교회의 왕으로서 들어오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훈련을 시키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중에 우리가 2가지 증상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 교회가 정말 폐허 가운데 60년, 50년대 6.25 1950년 6.25가 나고 폐허 가운데 정말 교회가 세워지고 나라가 건설되고 세워지는 데 있어서는 정말 필사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 가장 성도가 많은 교회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일어났고 정말 선교에 있어서나 어디에 있어서나 힘에 지나도록 최선을 다했던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하다 보니까 누구의 열심도 같습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는 것을 알고 그것을 내가 또 최선을 다하여 하다 보니까 50대 50. 하나님도 50. 나의 열심도 50. 그런데 결론적으로 우리 안에는 어떤 마음이 있어? 내가 주님이 그래서 어떻게 바뀌었어요? 주권자가 나야. 그래서 기도가 주님 내가 하는 일을 내가 지금 이러한 일을 계획하고 있사오니 주님 도와주세요. 누구의 일을 도와주세요? 내 일을 도와주세요. 내가 주권자인 상태가 맨 처음에는 유럽에, 두 번째는 미국에, 그 다음에 대한민국도 그렇게 50대 50인 거죠. 입으로는 주님이 다 하셨다고는 하지만 내 열심과 또한 내가 최선을 다한 일이 이제 50이라고 얘기는 하지만 또 70일 수도 있고 80일 수도 있는 이렇게 사실 그 마음의 주권자가 우리가 돼버린 일들이 교회 안에 우리의 삶 안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그랬잖아요. 목이 곧은 백성이요. 우리 대한민국도 목이 곧은 백성이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내리막길로 가는 대한민국 교회가 내리막길로 가고 이 모든 대한민국의 영적 분위기, 실제적인 분위기가 내리막길로 가며 상상할 수도 없는 많은 일들이 벌어지는 것 중에 2014년 가장 큰 일은 세월호 사건이며 그 내리막길 중에 대통령 탄핵과 말도 못하는 어두움에 먹혀버리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가 왔고 정말 사상 초유의 교회가 코로나로 하는 미명 아래
예배를 드릴 수도 없는 데까지 우리가 왔습니다. 그런데 요 10년간 주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정말 그 기간 동안 요 10년 동안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주권이 바뀌었느냐? 교회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이 바뀌었느냐? 우리의 삶 가운데 주권이 바뀌었느냐라고 이 10년을 결산하는 해가 2024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4년은 시편 24편에 문들아 열릴지어다, 문들아 열릴지어다, 만왕의 왕이 들어가셔서 통치하신다. 왕이 일어서서 나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올 정말 우리가 교회에서나 어디에서 듣도 보도 못한 말을 데미안이 계속 선포했어요. 여러분, 지금 영적 분위기가 어떻게 영계 안에서 바뀐 것을 아시고 왕이 지나가시니까 그 길에 엎드려서 순복하든지 아니면 왕이 지나가는 곳에 나는 서 있거나 순복하지 못하겠으면 자리를 떠나라. 비켜라. 이런 것들을 계속 선포했습니다. 왕이 통치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2024년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두 개 중에 하나죠. 깨끗이 끊임없는 회개를 통해서 집은 청소되었는데 집이 청소되었다는 것은 무엇이며 또 그 집에 왕이 오셔서 통치하시는 것은 너무나 추상적인데 실질적으로 그 일은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이스라엘의 그 일을 어떻게 주님이 행하셨는가를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5장 여호수아 5장 13절에서 15절까지 먼저 나누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지금 왔느냐.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것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그런데 이미 5장에 들어서자마자 어떤 일이 있었냐면 5장 2절에 보면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너는 부시들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시들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전쟁이 있잖아요. 전쟁인데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남자들을 우리가 길갈에 여리고성 바로 앞입니다. 여리고성하고 붙었어요. 그 길갈에 장정들 남자들을 소독도 안 하고 지금 생각을 해보세요. 부싯돌로 날카로운 그 새카만 흑연 같은 그 부싯돌이 있어요. 거기 가보면 널려 있어. 길갈에. 그걸로 그냥 무작위로 다 할례를 했다고 생각. 그래가지고 피를 그 할례산을 피가
낭자하게 있어. 어디에 나갈 사람들을? 전쟁에 나갈 사람. 전쟁을 하겠다는 거예요? 안 하겠다는 거예요? 예? 이런 와중이에요. 이런 때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들 안에,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전쟁하는 한 남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쟁하는 한 남자인데 이들 안에 40년 동안 무슨 전쟁을 해. 이들이 전쟁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 그렇죠. 그런데 이들을 그냥 할례를 해서 피투성이가 돼서 그 길갈에 완전히 엎드려졌는데, 그때 제가 말씀드렸죠. 그 길갈에서 유대인 여자가 포도원과 포도원을 하고 있는데, 포도원과 과수원인데 어떤 대추야자 과수원을 하는데 너무 이쁜 여자인데 이름이 누구야 잊어버렸네. 여기 다 탔어요 얼굴이. 그래가지고 누가 와서 유대인이 어떻게 여리고에 들어왔냐고 그쪽에 있는 모슬렘들이 그 포도원과 그 대추야자 나무 가수원을 다 태워버렸어요. 그 집을 태웠어요. 그 안에 이 여자가 잠자다가 이렇게 화상을 입었어요. 그래도 안 떠났어요. 이 여자가. 이 여자분이 안 떠났는데 그때 저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어떻게 할례 받을 때 비로소 우리가 노예로서 애굽에서 종로로 타다가 내 아버지 집,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내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전쟁에 나가서 싸우시리라라는 깊은 평안과 안정감 가운데 그 길갈, 그곳에 아버지 없는 고아가 아니라 참 하나님 아버지 집에 온 아들, 딸로서 편안하게 누웠었다는 거예요. 그랬다는 거예요. 뭐예요? 뭘 보시겠다는 거예요? 믿음. 정말 아버지 집에 왔냐? 젖과 꿀이 흐르는 아버지 집에 왔냐? 그래서 전쟁하는 한 남자, 아버지가 싸우는 걸 믿냐? 믿냐? 영계 안에서. 그래서 하늘에서, 우리 주기도문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는데, 그 안에 고아의 영으로 말미암은 수치를, 내 아버지 집에 왔기 때문에 수치를 떠나갔다는 거예요. 내가 고아처럼, 나그네처럼 애굽에서 우상숭배, 세상 신들에게 쫓겨다니면서 구박받으며 종로로 탔는데, 내 아버지 앞에, 내 아버지 집에 들어가기 전에 할례를 해서 아버지 품 안에서 누워있어서 가장 한 번도 누려보지 못한 평안이 그곳에 있었다고 그 여자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압이 없는 고아로서의 수치가 떠나가리라. 수치가 길갈. 수치가 떠나갔다. 할례가. 그런 와중에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주님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게 뭐예요 지금? 내가 아버지 집에 못 들어간 거죠. 아까 얘기한 누가복음 11장에는 내 스스로 죄 졌으니까 죄 져서 하나님이 벌 주실 거야, 하나님이 하는 일마다 나한테 망하게 할 거야 라면서 노예 근성을 가지고, 자녀됨이 없이 노예 근성을 가지고 지내다가, 그쵸? 지내서 깨끗해졌는데 아버지가 그 집에 안 계셔. 왕이 그 집에 안 계셔. 어떤 영적 존재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주님이 얘기하시냐면, 요한복음 3장에 육으로 난 것 니고데모가 밤에 와서 물어봤을 때
당신이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생이 아니면 이런 일을 하실 수 없다고 얘기하자마자 그죠? 하나님 말씀을 너무나 잘 아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유대인의 관원임에도 불구하고 뭐를 몰라? 영을 몰라. 영을 몰라.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육으로 난 것은 육이야. 너는 육으로밖에 안 났구나. 육으로밖에 안 났어. 네 영에는 주인이 없어. 우리가 지금 길가리 애굽에서 살 때 뭐가 없어요? 주인이 없어. 그렇죠? 그래서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입으로 시인하여 마음으로 믿으면 그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셨어요. 내 안이 빈집이 아니에요. 내 안이 빈집이 아니에요. 누가 들어오셨어?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셨어요. 그리스도의 영은 어떤 영이에요? 진리의 영이에요. 진리의 영은 뭘로 반응해야 돼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내가 살아야 돼요. 내가 진리의 말씀으로 살 때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 하늘의 영계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그리스도의 영 안에 내가 그리스도의 영이 진리를 살아낼 수 있는 힘이 생겨서 그 진리를 뭘로? 권능으로 내 안에 거처 삼으신 그리스도가 왕되심이 빈집이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왕되심의 통치가 나를 통해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뭘로 나가냐? 우리가 이걸 잊어버리시면 안 돼. 뭘로 나가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몇 가지 작업을 하셨어요. 성경에.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죽음의 종로로 타는 마귀의 괴계를 죽음으로써 죽음을 이겼어요. 죽음으로써 죽음을 이겨 마귀를 멸하시는 대제사장이 되셨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뭘 하셨어요? 주님이 선지자로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길을 내시고 생명을 내시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 진리로서 길을 내셨어요. 그 다음에 뭐를 하셨어요? 왕권으로 마귀를 흉악한 결박을 끊임없이 죄를 빙자하여 내 인생에 흉악한 결박으로서 나를 칭칭감는 마귀를 멸하는 왕권을 주셨어요. 흉악의 결박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끊어질지어다. 떠날지어다. 죽음의 영은 떠날지어다. 거짓의 영은 떠날지어다. 가난의 영은 떠날지어다. 어둠의 영은 떠날지어다라는 왕권을 주셨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은 뭘로 가득해? 죄악이 가득했죠? 죄악이 가득하고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될지 모르는 어둠으로 가득했어요. 그리고 뭘로 가득했어요?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보이지 아니하는, 그렇죠? 길을 모르는 혼돈과 공허로 가득했는데 내가 구원은 받았어. 구원은 받았는데 뭘로 가야 돼요? 주님이. 그래서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을 기여기지 말라. 성령이 내 안에 거처를 삼으셨으면 내 아비의 죄, 내 어미의 죄, 내 동료의 죄, 내 주변의 죄를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가서 그들의 죄를 중보 회개하면서 죄 사주는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헤치고 나가. 그렇죠? 헤치고 나가면 길이 안 보일 때 하나님 말씀의 빛으로 길을 비추며 방해하는 어둠의 세력의 왕권을 가지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방해하는 흉악의 결박은 끊어질지어다. 길을 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직책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성경 창세부터 요한계시록 66권이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어둠의 흑암의 세력에서 음부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능력, 생명의 부활 생명의 능력으로 누구와 함께 거처 삼으신 그리스도와 함께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작업을 안 해. 이 작업을 우리가 안 하고 뭐만 했어요? 육신적인 어떤 것을 이루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너무 기가 막히신 거야, 하나님. 78편, 시편 78편에 에브라임 자손은 전쟁. 이게 가나안 땅은 처음부터 어떤 거예요? 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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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쟁. 빼앗긴 것을 찾아오라. 내 아버지 것을 찾아오라. 뭘로 찾아?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왕권을 가지고 진리의 빛으로. 이럴 때 누가 도와? 천사들이 천군 천사가 도우며 성령의 권능이 임하는 이 보물 창고를 사용을 안 해. 우리는 합시다. 우리는 합시다. 주님이 다 열어놓으셨어요. 그래서 이것은 뭐예요? 취해야 되는 거예요. 취해야 돼. 그래서 솔로몬이 너무 기가 막혀. 지혜의 소리가 들리지 않냐? 잠언 1장이 그거예요. 지혜의 소리가 들리지 않냐? 명철이 오질 않냐? 총명이 너를 부르지 않냐? 네. 그게 통치.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 예회를, 모델을 어디에서 보여주셨냐? 딱, 이제 아버지 집에 왔으니까, 노예 근성으로 전쟁을 이길 수 있습니까? 못 이겨. 노예 근성으로 못 이겨요. 먹히게 돼 있어. 그래서 노예 근성으로 12명 정탐 보냈다가, 우리가 죽게 되었도다. 왜 애굽에서 살려두지? 왜 여기까지 와서 무덤이 없냐? 우리 여기까지 와서 날 죽이냐는 노예 근성. 뭐가 없어? 영이 없어. 그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여호수아 갈렙은 너희와 다른 영. 어떤 영?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예요. 누가 그랬어요? 바로가 요셉에게 그랬어요. 저는 우리와 다른 영. 요셉은 어떤 영? 그리스도예요. 다니엘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을 볼 때 뭐라 그랬어요? 우리 요한이도 다른 영이지? 어떤 영? 그리스도예요. 그치?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의 영은 부활 생명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진군할 수 있어요. 누구를? 앞서 행하신. 먼저 앞서 행하신 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에서. 그래서 누가 지금 여리고를, 그쵸, 백성들, 군사도 아니지만, 그쵸, 뭐 그냥 평민 군사도 아니야. 뭐 총을 잡았어, 칼을 잡았어, 싸우고. 우리랑 똑같아. 구원은 받았는데 총을 가져봤어. 너무 재밌어요. 그런데 이들을 할례시켜서 그나마 주먹으로도 싸워야 되는데, 주먹도 싸우지 못하도록 널브러져 놓으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그래도 너무 걱정되잖아. 하나님을 믿지만. 그래서 여리고성을 다니는데 하늘과 땅 사이에 군대장관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서 계신 거예요. 서 계시면서 너무 놀래가지고 물어본 거죠. 당신은 이스라엘 우리를 위한 장군입니까? 했더니 이스라엘의 장군이 아니야. 어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라. 내 발에 신을 벗으라. 그쵸? 그렇게 하면서 이들이 아버지 집에 자녀로 누워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군대 장관, 여호수아의 군대 장관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칼을 빼고 손을 들고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에 서 계신데 그 상황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영계 안에서의 상황, 또 실제 안에서의 상황. 그래서 14절에 보면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중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이 군대 장관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서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셨는데 이 성육신 하시기 전, 예수님이 성육신 하시기 전 그리스도의 선제의 모습이십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크리스트 판이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1세기에 초림으로 성육신 하시기 전에 구약에 계속 예표로 나오신 것입니다. 다니엘 세 친구의 풀무불에도 그렇죠, 하나님 같기도 하고 신 같은 이가 하얀 옷을 입고 분명히 3명이 들어갔는데 4명이 불 속에서 머리털 하나도 타지 아니하고 거기를 왔다 갔다 하더라. 이게 크리스도 판이, 예수 그리스도의 선제. 이게 어제나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풀무불에 집어 던져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무슨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또 누구에게? 다니엘이 사자굴에 있을 때 사자의 입을 벌려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한 게 크리스도 판이. 이렇게 성육신 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나타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 가운데 여호수아가 기가 막히잖아요. 다 할례로 피투성이로 길갈에 누워 있는데, 우리 그럴 때 많잖아요. 여러분이 정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나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라는 질문을 많이 하시죠? 그리고 낙담하시죠? 근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혼자가 아니고 크리스도 판이, 군대 장관 대신 주님이 함께 계시고 있는 것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엘리야가 어떨 때 엘리야가 이걸 찾질 않겠습니다. 외로움에 곤두박질할 때 열왕기상 19장 1절에 또 욥이 19장 13절 14절에 갈 데도 없고 만날 사람도 없을 때 주님이 나타나십니다. 이건 하나 찾아볼까요? 우리가 이럴 때가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어떻게 위로해 주시나. 히브리서 13장 5절. 혼자 외롭게 거절감과 아무도 내 곁에 없는 것 같을 때 영의 눈을 떠서 보십시오. 어떻게 13장 5절, 히브리서 13장 5절.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아나.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얘기하셨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6, 17.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으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요거는 지금 뭐예요? 개인에게 내가 은밀히 주님과 나 사이에 친밀감 가운데 아무도 없는 것처럼 은밀히 있을 때 여러분은 육으로 난 것은 육으로 반응하시면 안 돼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그리스도의 영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제사장적인 능력, 선지자적인 능력,
왕적인 능력을 그리스도와 함께 사용하고 선포할 수 있는 거를 아는 게 뭐예요? 성 밖으로 나아가라 주의 길을 예비하라, 도를 제하는 거예요. 도를 제하고 여호와의 깃발을 드는 거예요. 그런데 개인에게는 이런데 지금 우리나라는 어떤 상황? 국가적인 상황이 같이 왔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개인 상황과 국가적인 상황이 같이 가고 있어요. 그래서 국가적인 상황과 개인 상황이 같이 가고 있기 때문에 너무 사실은 좋아요. 그 전에는 개인 상황들만 살아남죠. 요셉이 보디발 집에서, 감옥에서. 그러나 이제 국가적인 상황, 식구들이 70명이 다 어디에 오면서, 애굽에 오면서 이제 국가적인 상황에 돌입하게 되는 거죠. 우리나라가 어떤 사건을 빌미로 해서, 세월호 사건을 빌미로 해서 24년 지금은 국가적인 상황이 되었는데, 이 국가적인 상황과 더불어 영계도 이 파도를 탄다는 게 뭐냐? 하나님의 경륜을 안다는 게 뭐냐면, 영계가 열려서 이 파도를 내가 같이 타면 하나님의 쓰나미를 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여기 이렇게 하시면 안 돼. 하나님이 지금 이 땅에 오셨는데 내가 순복의 영이 없어. 순복하는 걸 뭔지 모르고 딴짓하고 있어. 그렇죠? 딴짓하고 있으면, 요 앞에 있으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초대교회 때 그분의 손이 거기 와 있어요. 그분이 거기 계셔. 그분이 거기 계신데 뭐 했어요? 거짓말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 사태를 못 읽은 거예요. 그 전에 거짓말 많이 했겠어, 안 했겠어? 많은 사람들이. 70% 했고 100% 했다 그러고 다 내 주머니 찾겠어요, 안 찾겠어요? 찾았어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요. 그런데 어떻게 될 때 하나님의 손이 그 땅에 있으면, 그렇잖아요. 미리암이 문둥병 걸렸을 때 예수님, 하나님이 그곳에 임했잖아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임했기 때문에 너가 진 밖에 나가라 그랬어요. 하나님 있는 곳에 있으면 그 범죄로 죽게 돼 있어요. 진 밖에 나가 내 죄가 사함을 받고 할 때는 들어와. 그러니까 지금은 1차 코로나 때 우리가 하나님의 테스트에 시험 통과 못했죠. 하나님보다 우리가 뭐를 더 중요시 여겼어요? 생명을 중요시 여겨서 예배를 패하는 곳이 많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에요, 이게. 그래서 어떻게 지금 됐냐면 거짓말을 버려야 돼. 그래서 초대교회에 많은 분들이 헌금을 했어요, 안 했겠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헌금을 했어요. 헌금을 해서 초대교회가 운영이 되어지고 선교도 되어지고 다 했어요. 그런데 거짓말을 안 했어, 딴 사람들은. 근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판 것 중에 얼마를 숨기고 들어왔어요. 들어왔으면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이것이 전부냐라고 왜 물어보겠어? 이것이 전부냐냐고 물어봤잖아. 이들 안에 하나님의 영이, 큰 강한 손이 임재에 있기 때문에 베드로가 안 거예요. 이들이 어디에 숨겨놓은 거를 안 거야. 그랬는데 이 아나니아가 뭐라 그래요? 이게 전부라고. 그러자마자 내 죄대로 그냥 죽어나갔잖아. 삽비라도 또 들어오자 또 이게 전부냐. 그럴 때 거짓을 또 얘기해서 죽어나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면 돼. 어떻게? 내가 탐심이 생겨서 내가 숨겼다. 그러나 이걸 내놓겠다. 이렇게, 아니면 이거는 내가 갖고 있겠다. 돈이 필요해서, 이렇게 정직하게 얘기하면 돼.
무슨 요번에 5개월인가 6개월 만에 데뷔차가 왔잖아요. 와서 요번 첫 번 강의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 강의 주제가 뭐냐면 사울의 포장한 옷을 벗어버리고 다윗의 옷을 입겠다. 그러니까 내가 다윗의 옷이 뭐야? 물맷돌 5개지 뭐. 내가 과장하거나 거짓말하거나 외식하거나 포장하지 않겠다. 안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이 땅에 임할 때는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에 10년을 끊임없는 회개를 주님이 계수하셨어요. 대한민국 교회를 끊임없이 회개하여 계수하시고, 그런데 교회에 하나님의 손이 지금 임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손이 임해서 우리가 아나니아와 사피라 같이 거짓말하지 말고 맨날 잘못했다고 회개만 하지 말고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라.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할례 받은 것처럼 내 아버지 집에 주님 주님 내가 지금 이런 일 계획해냈으니까 주님 도와주세요가 아니라 아버지가 계획하시고 아버지가 움직이시고 하나님의 경륜이 어떻게 움직이시는 것에 내가 순복합니다. 그게 어떤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내 집이 비어있지 않은 거예요. 그게 내 집이 비어있지 않은 거예요. 내 집에 누가 와 계신 거예요? 주님이 와 계신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여 주님이 내 집에 오셔서 이 집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당신이 이루십시오 하고, 여기서 누가 얘기해? 분대장관이신 분대장관 앞에 누가 얘기해? 여호수아가 내가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내가 듣겠나이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통일은 한국 교회와 우리에게 그 키를 주셨어요. 어떻게? 주님, 이제 우리가 여태까지 주님 것을 가지고 내 걸로 포장도 했고 내 걸로 인마이 파켓도 했고 내 걸로 외식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님 앞에 우리가 엎드립니다. 그리고 내가 스스로 지금까지도 주님이 다 하셨는데 내가 한 것처럼 내가 외식했던 거 회개합니다. 이제 주님이 행하시는데 주님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라고 주인 대신 왕 대신 그분을 집에 모셔와야 돼요. 십자가를 통과하여 왕이 들어오시면 돼. 왕이 들어오시니까 어떻게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라고 얘기하시며 오늘 이 주제 이제 12시 5분인데 이제 여호수아 읽겠습니다. 이 주제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주제가 뭐냐면 왕이 내 집에 들어오셨어요. 왕이 주인이 되셨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장 1절부터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이거 지금 누가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 발에 신을 벗으라 하고 하나님께서 그 전에 뭐예요? 노예 근성을 할례 받음으로 죽었어요. 그리고 내 집에 누가 들어오셨어요? 분대장관 대신 그리스도가 들어오셨어요. 지금 대한민국 교회에 그리스도가 입으로만 아니라 우리 공안교회에도 누가 들어오셨어요? 그리스도가 들어오셨어요. 우리 성도님들 가정, 성도님들 존재적으로 한 분 한 분에게 누가 들어오셨어요? 그리스도가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내가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내가 할례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주님 그 발 앞에 엎드려 그리스도가 나타나셨기 때문에 그 발 앞에 엎드려 내가 발로 내 뜻대로 내 맘대로 내 주관대로 걸었던
내 발에 신을 벗고 이제 왕 대신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던지 내가 순복합니다. 왕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던지 내가 순복하면 이게 어떻게 돼? 성령의 전이 되며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여 권능을 받아 우리를 보는 자마다 그리스도가 함께 계심을 아는 증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보면 그리스도를 봐 통치가 흘러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대한민국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통일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기 어떻게 하셨나 보십시다. 2절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 때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과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기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다.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 때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들을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그의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라.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 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돌아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전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서 행진하니 후군은 여호와의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그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 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을 이같이 행하니라. 7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뿐이더라. 7번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나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두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주었으니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금과 동철 가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된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가져 남녀노소와 소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여러분 이게요 우리가 이제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아멘. 보세요. 어떻게 연계를 한번 여러분 상상 가운데 이 지금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이 여리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했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를 한번 우리가 느껴봅시다.
할례에서 누워 있습니다. 아버지 집이에요. 군대 장관 대신 그리스도가 거기 서 있습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 이루어지는데 천군 천사가 호위하며 하늘의 영적 분위기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임재. 여기 언약궤, 구약에는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예요.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 찼어요. 마귀가 손을 댈 수가 있을까요? 없어요. 이럴 때 그 집이 소재되었으나 일곱 귀신이 들어올 문이 있어요? 없어요. 소재되었는데 그 소재될 뿐만 아니라 그 집에 누가 가득 찼어? 군대 장관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좌정하고 거기에 있으며 영적 분위기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그 강력한 하나님의 영적 권위가 이 땅을 덮은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이게 하모니가 일어나는 거예요. 공명, 엄청난 공명의 그 조화, 하모니, 공명의 조화. 그러니까 그 공명의 타이밍, 정렬. 그 정렬을 누가 지금 지시하고 계신 거예요? 군대 장관 대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성령님이 지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너희 입에서 쓸데없는 말, 너희 자신의 말, 너희의 의견, 너희의 생각 아무것도 하지 마. 하나님의 임재로 인간의 내 자기중심적인 모든 언어를 패하고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여리고성 전체를 덮었어요. 그리고 땅만 어떻게?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땅을 진동하는 거야. 걸어. 땅을 진동. 하늘은 누가 걸어? 군대 장관 대신 천사들이 하늘에서 걷고 땅에서 같이 걸어요. 하늘에서 걷고 땅에서 같이 걸어. 여러분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조화, 하모니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가보면 여리고 성벽에 누가 살았어? 라합이 살고요. 큰 마차들이 왔다 갔다 할 정도로 성벽이 엄청 튼튼하고 거기에 스트리트, 거리에 사람들이 집을 짓고 살았어요. 여리고성 주민들이 거기 살았어. 성벽 위에. 그러니까 이거 뭐 굉장히 큰 성읍이에요. 그런데 거기를 계속 걸어 다녔어. 하늘에서 진동과 땅의 진동이 지금 같이 하모니를 이루면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일곱째 되던 날 나팔소리. 나팔이 울릴 때 우리 안에서 배에서부터 하나님의 소리, 인간의 소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소리가 하늘의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땅의 양각 제사장들의 양각 나팔 소리가 같이 울려. 같이 울리며 하나님이 소리 질르라 할 때 여기서 어떻게 같이 공명 현상이 이 큰 성벽이 있었던 그 땅이 그대로 지진처럼 찢어지면서 그 성벽이 그 땅 속으로 고스란히 들어간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 그래서 그 젊은 목사님들이나 많은 분들이 정렬하는 게 과연 뭘까? 정렬하는 게 과연 뭘까? 정렬하는 게 그게 뭐라고 지금 여기서 말씀하고 계십니까?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온전한 존재적인 주권을 주님 앞에 드릴 때 군대 장관이 그곳에 하늘과 땅 사이에 그분이 오셨어요. 오셔서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하나님의 경륜에 있을 때 비로소 성령이 왕노릇,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노릇하며 걸어라 걷습니다. 걸어라 걷습니다. 걸어라 걷습니다. 일곱째 날 땅을
완전히 다 흔들어 놓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 후서 다 뭐야? 하나님의 발자국 소리. 하나님의 발자국 소리가 어디에 오요? 바알 브라심! 바알 브라심! 내가 그 산에 내 발자국 소리를 듣거든. 바알들이 소리치며 도망갔잖아요. 소리치며 도망갔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됐어? 우상 숭배했던 이 거짓의 이것들을 다 던지고 쓰레기를 던지고 갔잖아. 똑같은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 전쟁은 내게 속한 것이니 너희는 어떻게 해라? 주권을 철저하게 할례 받은 자처럼 십자가에 내가 못 박혀 죽었나니 할례 받은 자처럼 내가 주님과 함께 그게 뭐예요? 게이트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전에는 맨날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해서 맨날 회개하고 그리스도 안에 못 들어와. 자아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못 들어와. 그러면 주님이 왕노릇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들어옵시다. 이제 들어옵시다. 아멘. 들어올 때가 되었습니다. 아멘. 지금은 그게 뭐냐면 우리 요한계시록 찾진 않겠습니다. 주님이 오실 때가 되었으므로 2층 천에 있는 귀신 마귀들이 다 내려와서 상상할 수도 없는 극악한 일들이 일어나는데 이거는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못 이겨. 못 이겨. 그래서 악한 귀신 7이 와서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데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데 음란과 마약과 폭력과 성의 소외자와 상상할 수 없는 악함이 지금 덮고 있잖아요. 이거는 마귀가 자기네가 떠날 때가 얼마 남지 않으면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때와 시를 분별하다는 게 뭐냐면 이거는 우리가 선을 넘어 회개의 선을 넘어 길갈에 죽은 자 같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나의 주권을 그리스도의 주권에 엎드려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그분의 움직이는 발자국 소리를 듣고 소리치라 할 때 그분의 소리와 우리의 소리가 하나가 되면 땅이 뚫려버려요. 아멘. 땅이 진동해서 뚫려서 고스란히 하나님이 대한민국 교회를 통하여 이 일을 남북한 통일을 이렇게 시작하시고 모슬렘을 무너뜨리고 힌두를 무너뜨리고 이스라엘의 코리안 에이전시와 GC 에이전시가 하나가 되어 이것을 시작하겠다는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 국민에게 주신 제사장 나라로서의 특권이며 기회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10년 전서부터 자밀린드도 Awakening the Church 교회들이요 깨어나라 너무 추상적이잖아. 그런데 오늘 요 여리고성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분명히 알려주셨어요. 어떻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회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만 하지 말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 내 집에 그리스도가 들어오셔서 왕노릇 하시며 대한민국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대한민국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교회가 이거를 부르짖을 때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주님도 왕이지만 나도 왕노릇하는 거짓말을 벗어버리고 이렇게 될 때 이제 제가 이 주제를 썼습니다. 시작.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라. 그리하면 성벽이 무너진다. 무너집니다. 여러분들 집안에 내가 예수를 믿어 구원은 받았지만 내가 왕노릇함으로 자녀들과 부부관계나 주변관계가 어두워지는 거 많이 있죠. 예.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그러지 말라. 내가 아버지 안에 왕으로 들어가면 아비가 자녀에게로 자녀가 아비에게로
그러면 그 땅에 저주가 멈춰요. 이러한 회복만이 우리가 북한의 주민들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말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국 교회에게 특별하게 왜 기했잖아요. 왜 회개해서 깨끗이 듣기도 무서워 죽겠어. 깨끗이 청소하느라고 회개하느라고 금식하고 회개하느라고 그냥 애를 썼는데 7 귀신을 데리고 와서 이전보다 나중에 더 심해져. 듣기도 무서워 죽겠어. 하나님이. 근데 이거는 하나님 당신의 강한 손이 대한민국에 드리워졌어요. 그래서 마지막 카드다. 드리워졌어요. 근데 모든 상황도 이스라엘의 10월 7일 전쟁 이후에 가장 먼저 확 덮친 곳은 대한민국입니다. 왜? 대한민국은 제사장 나라로서 왕같은 제사장 나라로서 돌이켜 다 가졌어요. 물권, 인권, 영권 다 가졌어요. 대한민국은. 아주 딴 목사님들은 부러워서 죽어. 대한민국같이 수천 개의 하나님 앞에 기도 소리가 하늘의 보좌에 뚫어질 만큼 기도가 상달되어지는 나라가 저는 못 봤어요. 예. 그리고 하나님이 이 아무것도 없는 이 나라에 전 세계에 6위의 부자 나라가 되게 한 거 저는 못 봤어요. 그리고 기도하면 기도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그러면 우리 순복함이 있잖아요. 아멘. 우리 있습니다. 아멘. 주님 말씀하시면 우리 순복합니다. 주님. 우리가 왜 못하겠어요? 아들들이 돌아온다면 내 아들이 살았다. 이제 아비가 자녀에게로 자녀가 아비에게로 돌아온다면 우리가 왜 순복을 안 해요? 그래서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리고 이 순복은 남한과 북한의 하나됨으로 왕이 오시는 왕이 통치하시는 역사가 여리고성에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을 받고는 주님 불러주시면 어디고 가서 이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지난번 토미니스트리 가서도 제가 선포했습니다. 기회만 주시면 주님 우리 이러한 하나님의 경륜의 때임을 알고 아비가 자녀에게로 자녀가 아비에게로 모든 주권은 그리스도께 주께서 이럴 때 말씀하시면 순복의 영으로 의의 병기로 우리가 순복할 때 왕이 지나가셔서 그 땅이 꺼지며 마귀의 괴계가 완전히 회파되고 무너지고 하나님의 하나됨이 대한민국 교회와 북한과 남한이 하나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의 문들이 열릴 것을 선포합니다.